눈물만큼 인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은 인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눈물이라는 것은요, 가장 인간다운 것이에요. 작가였던 고 최윤호 작가의 유고작 눈물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아픔 없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동반하지 않는 울음은 그저 슬픔일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눈물이 나요. 제가 눈물을 자주 흘리는 편은 아니지만 참 창피한 게 치과 가서 눈물을 흘려요. 딱 이렇게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럼 잇몸 치료하기 전에 잇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취 주사를 놔요.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를 콕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피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집사인 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그냥 눈물이 나요? 아파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요, 눈물이 나요.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눈물 흘리신 적 분명히 한두 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영화 사도에 한 남자의 눈물이 나옵니다. 새손이 태어나던 날 온 힘을 다해 새손을 낳고 있는 해경궁 홍씨하고는 별개로 이 사도세자는요, 자기 나름대로 또 바빠요. 뭐 하느라 바쁘냐? 지난밤 꿈에 보인 용의 형상을 종이 위에 옮겨서 곧 태어날 이제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꿈에 봤던 용 그림을 그리느라고 바쁜 거예요. 해경궁 홍씨는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용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사도세자가 홍봉안이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부채로 만들어서 훗날 새손이 왕 위에 오르게 되면 그때 꼭 전해주게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새손이 나중에 정조 임금이 되죠. 그러나 그 부채는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 나를 기억하라며 홍봉안이 그 뒤주 안에 사도세자에게 넣어줍니다.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안에서 오줌을 받아 마시다가 뒤늦게 뒤주 안에서 오줌으로 얼룩진 부채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희망의 눈물 또한 아니었을 거예요. 깊은 통 안의 눈물이요, 비참한 눈물이요, 절망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가며 눈물 흘리는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가 오늘날에도 보면 많이들 있습니다. 사도세자요, 아버지 영조 임금에게 투명 임금 취급을 당했지 않습니까? 있어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투명 인간 취급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버지의 임금의 아들이고 한 나라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고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 때 그 비참함,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있어요. 자녀에게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부모님들, 특히 사춘기 때 이 자녀들이요, 집에 들어와도 부모는 투명 인간이에요. 들어와도 부모 얼굴도 보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지금 부모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 취급을.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아내가 남편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보세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일도 시키고 말도 걸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일도 안 주고 말도 안 걸고, 딴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그냥 아예 투명 인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직장 동료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거, 그거 뭐예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뒤주 속에 갇혀 눈물 흘리는 이 사도세자가 오늘날도 보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정에서 눈물 흘리는, 학교에서 눈물 흘리는, 여기저기 눈물 흘리는 사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 어떤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한 나라의 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다. 그런데 그렇게 뒤주에 갇혀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가 그 아버지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극.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이면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세자가 죽고 난 이후에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의 원래 지위를 복권시키고, 그리고 시호를 내리는데 생각할 사 슬퍼할 도, 내가 생각할수록 슬프다. 아버지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은 뒤주 안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이런 눈물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눈물 흘리는 아들, 자녀, 사도가 오늘날에도 보면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 조선 왕조의 왕궁의 그 시스템, 내가 한 가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말 한마디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대해야 하는, 그 당시 조선시대 왕조 시스템 안에서 아버지이기 전에 임금이요, 아들이기 전에 세자요. 그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비극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대학 진학이라는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은 공부로 내몰리고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압력을 놓고 부모와 자식의 애틋한 만남과 관계 이전에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다.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다. 사도세자, 영조가 기대하는 세자의 모습은 따로 있었어요. 그 시스템에 맞는 세자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버지는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 지옥의 이 시스템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부모, 눈물 흘리는 아버지, 영조, 눈물 흘리는 사도세자같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삶을에 대한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라고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속에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금은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 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무한 경쟁 이 시스템 속에서 그저 내 한 목숨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도세자의 부인도 외면하고 새손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러면서 비극은 일어나며 하염없이 눈물만이 흐르는 이 사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처처해 있습니다. 고 최인호 작가는 눈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껴 웁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문 밖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 말하면요,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와라, 이제 그만 나와라. 그 무덤, 어두컴컴한 습한 그 무덤 동굴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제 그만 나와라. 너 나흘이나 있었지, 이제 그만 나와라.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도를 보고 사도야 이제 그만 나와라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나사로라는 한 청년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처럼 오늘날 자녀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아내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혼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안으로 자꾸 어두운 동굴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두운 동굴에서 이제 나와라. 그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동굴 속으로 너 혼자 계속 침잠해가며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와야 돼. 그만 거기 있고 나와야 돼. 혼자 있지 말고 나와야 돼. 라고 예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예수가 그 무덤 앞에서 나오라 했어요. 오늘날 사도처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는 그 무덤과 동굴 앞에서 어둠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나와라.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덤 앞에서 예수가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와. 나오면 누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며 정말 힘겨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하시며 고통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길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여기저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늘날의 나사로가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요, 내 아픔 하시며 날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서 날 불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사로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은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할 때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요, 나의 아픔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래전 노래, 가수 조화무님 불렀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조화무니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 자기가 예전에 믿지 않았던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절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노래는 이렇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을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남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눈물, 그 아픔,
자녀도 느끼지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느끼지 못하는 그 눈물, 그 아픔. 예수는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냥 눈물만 흘려주는 것도 좋은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살려주겠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동굴에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로 나아가 빛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부지기수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귀한 간증과 찬양을 해준 우리 모세 형제, 조영애 집사님도 그렇죠. 예수 앞에 나와 희망을 얻고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 보이냐? 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말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나오라. 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